지난 주일 저는 설교를 3분의 2쯤 하고 3분의 1 부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새로운 본문과 앞에 있었던 본문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주의 본문과 이번 주일의 본문이 같은 배경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은 안식일을 어겼다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는 이삭을 먹었던 그 사건을 두고 고발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제자들이 고발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고발이 엉터리다,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변호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를 들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다윗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지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안식일을 어겼거나 성전법을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무죄한 것을 보면 제자들도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만 안식일을 범하였다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안식일에 합당한 봉사를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예로 드시면서 다윗을 보더라도 제사장을 보더라도 내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변호의 의미는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크신 분이므로 예수 섬기느라고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길가에 이삭 먹는 것은 결코 안식일을 범한 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이지요.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만 알면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배가 고프기까지 일했던 제자들을 고발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 성수란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영광스러움이 주일 성수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 신자된 우리 자신을 아는 것, 내가 섬기는 분이 성전보다 높으시고 만유보다도 높으신 우리의 주 되심을 아는, 거기에 예배의 아름다움이 있고 주일 봉사의 아름다움이 있고 주일을 지키는 거룩함이 있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를 들으려고 합니다. 왜 미처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었던 제자들은 죄가 없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비가 안식일의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자비가 안식일의 핵심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정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제사 드리는 날, 그런 날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더 찾으시는 것은 자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사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핵심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발견되기 원하는 핵심이 자비다.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배 안 드려도 돼, 제사 안 드려도 돼, 그런 뜻은 아닌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없다면 참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을 지키기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긴 지켰으나 자비가 없다면 주일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자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면 말뜻은 너무도 간편하고 쉽습니다. 안식일에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딱 보면 간단하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다,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 그게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전달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자비를 원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일마다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뭐냐 하는 것은 어렵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유명론 논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은 압니다. 사랑하라. 예, 이름은 압니다. 사랑하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겸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주일마다 원하시는 것, 안식일마다 원하시는 것은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비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모르느냐면 이 단어가 가르치는 실체,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이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자비라는 단어는 사실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 한글로 자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성경마다 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다 다르다는 말은 그만큼 의미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 개정개역 성경에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호세아 6장 6절은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작 구약 호세아 6장 6절을 가보면 거기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 대신에 인애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단어가 바뀌었지요. 같은 말씀인데 단어가 바뀝니다. 이것만 바뀌느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세번역으로 호세아 6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세번역에서는 인애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이 단어를 또 뭐라고 바꿨는 거 아니?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비를 행하는 주일 그것을 배우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이 단어에 대한 여러 다른 그림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지요. 그 정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더 다른 용례로 또 다른 단어로 번역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이 단어, 우리가 자비나 인애나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고 하니 성경 구절 구절마다 정말 다양하게 번역이 되기를 인자, 인애, 은혜, 긍휼, 은총, 선대, 후대, 자비, 호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는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자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자비가 어떤 겁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기가 힘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본문이 그 다음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연결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알고 있고 정작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애매모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는 이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이것 행하는 자 되어야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의 사건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으로부터의 사건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9절이 어떻게 출발되는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고발을 당하였던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었기 때문에 안식일 어겼다라고 고발당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건도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회당은 언제 들어가는고 하니 주중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주중엔 들어갈 일이 없고 반드시 안식일에만 들어갑니다. 앞에 고발을 당했던 안식일이 있고 지금 9절에 다시 안식일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벌써 한 주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치 이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다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예배 드리신 것처럼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마치 붙어 있는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붙어 있는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하고 지금 9절로 붙어 있는 이 사건하고는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의 연결이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에 연결이 있다. 그걸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 주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음에도 주님이 원하셨던 자비,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원해 바로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회당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회당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이 표현,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은 거의 대부분 30명 정도가 모이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회당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회당들 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출석하고 있는 회당은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고발했잖아요. 그 고발했던 바리새인들이 다니는 회당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명 정도 모이는 회당에 공간상으로 보면 한 50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다 볼지라도 30명 정도 모이는 평균 그 회당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누가 우리 회당에 들어왔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예수가 왔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안식일 문제,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직접 가르치기 원해 가셨음을 표현하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가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은 상상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을 고발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와 제자들이 우리 회당으로 왔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쳐다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쭈 우리 회당으로 와? 그리고 나면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이 지난주에 했던 그 고발을 이어가기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왜 왔는데? 모르지. 그런데 겁도 없이 우리 회당에 왔네. 우리 회당에 왔으니 잘 됐다. 한번 혼 좀 나봐라. 너 있잖아. 질문 하나만 해. 예수님한테 이 병든 사람이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하고 한번 질문 던져봐봐.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게. 이게 안 봐도 뻔히 보이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가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고 그들의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들의 회당에 예수님이 가시면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이 질문할 것이다. 그걸 예측하시고 가셨던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측하신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 내용은 지난주에 했던 바로 그 고발과 같은 질문이지요. 안식일 질문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곰곰이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회당에 오자마자 바리새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주일에 안식일에 본질이 자비라고 하셨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자비를 행하는 일이 안식일의 본질이니 이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게 옳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이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이 죄송합니다만 유대인이 아니거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을 못 잡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 우리는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유대인들이 다 수긍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아니냐 하면 이들은 평생 안식일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만 배웠습니다. 왜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걷지 않는 날이다. 노동하지 않는 날이다. 수고하지 않는 날이다. 봉사도 하지 않는 날이다. 무엇도 하지 않는 날이다. 뭐만 해야 되느냐? 그저 말하는데, 성경을 읽는 그것만 하는데, 그것도 큰 소리로 내어서 읽는 것은 노동이니 중얼중얼거립니다. 그것 아침에 해 떠서 해가 지기까지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것을 배웠어요. 평생을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회초리를 맞아들였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평생 살아온 삶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선지자의 글 못 읽었니?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건 모르겠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했다고 해서, 그 한 번 말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그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안식일은 뭘 안 하는 날이지 뭘 하라는 날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가르치나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자비를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 말은 그들에게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말 가운데 한쪽 손 마른 사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그냥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한쪽 손만 말랐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신경이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근육을 쓰지 않으므로 이 팔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한쪽 손이 불구가 된 것이지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팔을 다쳤습니다. 저 사람이 팔이 지금 아픕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예수님 지금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자비 원한다고 하셨지요.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 사람이 한쪽 손만 말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쪽 손만 말랐지 다른 한쪽 손은 괜찮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손만 말랐지 이 손은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느라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제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비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 가운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 사람이 병이 막 진행됩니다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손이 말라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의 병이 진행되어서
전체의 몸이 불구가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사람이 손이 말라서 이 상태가 된 것이 오래된 이야기이므로 지금 이 순간 급하게 뭘 해야 될 상황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쪽 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한쪽 손이 말라서 이 상태 이대로 지나온 지가 몇 달째가 되고 몇 년째가 되었는데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라고 하는 것이고,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전혀 반대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자비를 행해야 되는 것 아니면 자비를 행하지 말자는 마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굳이 우리가 어겨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지금 10절에 등장하는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아픈 것이 생명과는 무관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이 사람 지금 손 마른 것 때문에 손 마른 것 때문에 죽습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 합니까? 이 질문이 여기에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신 것은 안식일이란 자비를 행하는 날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비를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자비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말씀이 뒤로 밀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비보다도 제사가 먼저고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고 그 당시 그들이 배웠던 율법이 먼저가 되지 자비는 자꾸만 뒤로 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태도는 매우 놀랍게도 자꾸만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안식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성경학교에 아이가 한 20명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명에 대한 간식을 사놓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뒀다고 하십시다. 뭐 그게 스크류바든 뭐 아니면 뭐 30일 하는 아이스크림이든 아이스크림을 딱 20개 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자기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한 명이 더 들어왔는데 교사가 자기 반에 새로 들어온 이 아이를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네가 데려왔으니 네 거 나눠 먹어라 그렇게도 할 수 없으니 그 공간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거 사가지고 와서 그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주일날 물건을 사느냐? 왜 주일날 돈을 쓰느냐? 그것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보는데 교사가 왜 돈을 쓰느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사는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좀 미리 넉넉하게 사두지 그랬더노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더라면 도대체 이 아이가 주의를 범한 게 뭐냐라고 물으셨을 텐데 우리는 자꾸만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왜 혼란을 겪느냐면 그나마 신앙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그나마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 원하는 것이지요.
아마 심지어 예수님께도 그들은 책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굳이 이 사람들이 다니는 회당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싸우자는 거지 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혜롭지 못하네요. 그랬을 거라고요. 만약 이 일이 똑같이 오늘날 이 현실 속에 일어났다면 아마 똑같이 타협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적당하게 좀 합시다. 사람들이 주일에 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굳이 그걸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웬만하면은 주일날 돈 쓰지 않도록 하고, 당신도 뭐 이렇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보다 이해하고 뭐 그래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타협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훈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야. 안식일에 대해서 수많은 규정을 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수많은 교훈을 둔 이유는 너희들을 안식일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마다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도록 하려고 만들어 둔 것인데 자꾸 오해하고 있어, 자꾸 희한하게 만들고 있어 라고 하는 말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시고 싶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처음 예수 알기를 원해 사람이 왔으면 이 교회당 안에서 행복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한 전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교회 왔는데 너 하지마,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혼나.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1년 좀 지나니까 혼나는 일,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비 걸리는 일들만 생기더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잘못되었든지 그가 신앙을 잘못 배웠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배우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싫어하셨기에 그들이 있는 회당에까지 가셔서 자,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뭐가 자비냐라고 주님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도대체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통하여서 자비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는 안식일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무엇을 원하셨기에 다시 그들의 해당에까지 가셔서 이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가 무엇인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만약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알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쳐다보는 일이 아니라 공고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부터 할 수 있어야 자비는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질문은 이것이었죠. 자, 예수님 보십시다.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했으니 이 안식일에 이 사람도 고쳐줘야겠네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는 삶이 있었겠니? 이 사람 불쌍하잖아. 고쳐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앞뒤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 한편 손 마른 사람 이야기 꺼내지도 않습니다. 질문은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좀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11절에서 너희 중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모두의 관심은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닌 저 손 마른 사람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자비가 무엇인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 손 마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옳은 일 할 거냐 말 거냐, 자비를 베풀 거냐 말 거냐,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는 실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이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비는 결코 실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질문했는데 주님이 너희 중에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 재산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여러 마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재산이라고는 양 한 마리가 전부인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너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너희잖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봤자 양 한 마리밖에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 재산과도 같았던 양 한 마리마저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네. 그게 하필이면 안식일이네. 그리고 질문하시죠. 너희 같으면 그 양 구해달라고 하겠니 안 하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희 같으면 그 양 안식일에 빠진 것이고 뭐 내 전 재산이지만 그 뭐 안식일에 손대면 안 되니까 내버려 둬야지. 거기서 질식사를 하든지 개가 거기서 발버둥 치다 상처가 나든지 그거는 지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야지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간절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서너 명만 손을 빌려주면 건져 올릴 수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서너 명만 허리띠를 풀러서 끈을 만들어주면 쟤를 묶어서 올릴 수 있는데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자꾸만 심사합니다. 저 사람한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우리 고마움을 안답니까? 저 사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이제부터는 착하게 산답니까? 저 사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된 경제생활하고 이제부터 좀 다른 사람한테 돈 안 빌리고 그렇게 한답니까? 자꾸만 심사해요. 자꾸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구하는 일이 양을 구하는 일이었는지 그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주인을 구하는 일이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자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자비를 행하는 일이란 저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어렵고 힘들었던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해. 그래야 자비가 시작돼 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옳은 일을 강조하십니다.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요. 옳은 일, 좋은 일. 12절입니다.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일, 굿잡, 선한 일, 누가 보더라도 흐뭇한 일, 누가 보더라도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고받는 일,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 안에는 부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학벌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교회 안에는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울음천지인 사람들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고민스럽고 답답한 일을 만났기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하고 누군가가 좀 도와만 줬으면 좋겠다고 싶었던 그 에클로스 순간을 만났기에 주님께로 와서 평생 처음으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존심 무너지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릎 꿇을 줄 모르고 주님을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이유는 인생 살면서 막막한 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면서 가슴 치고 이 순간 제발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이 하나님을 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만나게 하는 계기요 출발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재산이라고 해봤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자들이 너희들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비 없는 주의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처럼 구덩이에 나의 전 재산과도 같은 양 한 마리를 빠뜨려 본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도 이해할 게 없어서, 어디에도 말할 데가 없어서 돌고 돌다가 심지어 점도 보고 타로도 가보고 온갖 것 다 해보다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와서 하나님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의 인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곰곰이 돌아보시면 우리 모두는 다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섬겼던 교회가 옥토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가니까 중고등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중고등학생이 한 명도 없길래 앞에부터 원래부터 없었느냐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다 흩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을 만나봤습니다. 야, 너네들은 왜 갔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강도사 때인데요, 강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쳐 주시던 우리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교회를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교회 나갈 때 나를 버리고 가는 것 같았다고, 내가 배신당하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되느냐고. 그래서 큰 교회 갔다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큰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 배신 이해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교사가 오라 해놓고 정작 자기가 오지 않을 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 모두는 다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얼마나 아프고 가슴 속에 남겨져 있는 큰 상처였던지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해보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막막해 보셨습니까? 저는 막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면접을 보라고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려고 하니 오라고 연락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돈을 아무리 다 털어보아도 버스비가 안 됐습니다. 버스비조차 없어서 어찌하지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전공하라고 말해줘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해보았던 적 없단 말입니까? 절망에 몸부림쳐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살면서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오해를 하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병들어서 이 병이 혹시 나를 죽음으로 이끌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불안함 속에 살아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나마 한 마리 있는 양마저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과 같은, 정말 똑같은 그 경험을 다 해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누군가를 돕자라고 이야기하거나 누군가를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그렇게도 순식간에 우리의 가슴은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고통의 시간을 빨리 잊고 싶어서, 그 고통의 시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때로 우리를 데려 놓으시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누구니?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니? 부자라고? 예수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루하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자꾸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깊숙하게 느껴지는 고통이 없으면 괜찮은 듯이 자꾸 생각하는, 우리는 희한한 생각을 가진 존재들인 것이지.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을 주시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봐, 나의 말 한마디 들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디. 그것 경험케 하셨잖아요. 다른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한순간 잠깐만이라도 손잡아주는 사람, 잠깐만이라도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울고 있을 때 뒤에서 등 토닥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자비인지 나의 삶을 통해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이 너에게 정말 필요하고 너에게 정말 간절하고 고맙다 했던 순간인지 한번 생각해 봐. 그걸 배웠다면 자비는 그 다음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이게 자비입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아봐서 압니다. 내가 어려운 시절 지나봐서 압니다. 내가 힘든 시절 지나봐서 압니다. 내가 병들어 봐서 압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지 제가 압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했던 그것을 이제 저 사람에게 행할 수 있으면 그게 자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좀 괜찮다고 교만하시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아프지 않다고 처음부터 멀쩡한 듯이, 처음부터 염려할 것이 없었던 듯이 그렇게 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겸손하게 고개 숙여 나는 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때 그 순간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설교를 끝내고 싶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는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다 하는 사실이죠.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은 안식일은 자비를 베푸는 날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자비를 원해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비를 행하는 자가 야, 너 안식일을 제대로 보냈네. 이번 주일에, 이번 안식일에 주인공은 너네 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공이 된 이유는 그가 안식일의 핵심인 자비를 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작 매 주일마다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마다 안식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 먼저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다 소개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하지 않냐?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교회에 이루셨다.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하지 않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지 않냐? 대기업 회장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에 없지 않냐? 왜 불러 모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아는 부유함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 부르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아는 부유함을 매 주일 맛보면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주일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난함을 아시고 나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 놀라운 자비가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노래했던 가사 그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자비가 주의 품 안에 있기에 우리가 주일마다 그 자비를 바라며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께서 그 안식을 친히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린 자비 그대로, 내가 맛본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영광 돌려드리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자비를 행하여 아름다운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